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선물 교환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같이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선물 교환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선물 교환하는 날입니다. 잘하셨어요.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나요? 성탄 카드가 떠오르고 성탄 트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조금 내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해서 문학의 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물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단편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짐과 벨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성탄절 전날에 벨라가 아내가 고생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는데 보니까는 변변한 시계줄이 없어요. 꼭 시계줄을 하나 사줘서 선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 아내 벨라는 돈이 없어요. 생각 끝에 자신의 금발머리, 아주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이제 팔아서 시계줄을 사서 짐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 짐이 아내를 보는 순간 맥이 쫙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금발머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끼던 시계를 팔아서 예쁜 빚을 사왔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델라, 머리가 거의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머리를 가진 델라가 짐에게 시계줄을 이제 주고 있었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또 외면을 보니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짐과 델라는 그날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가장 행복한 성탄절 이브를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이제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마음을 전하는 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선물을 교환하는 날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만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사람들로 인해서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선물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도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야 하느냐, 이 선물 교환을 통해서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헤롯 왕 때 일이에요. 헤롯 대왕 때 일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현재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은 이란을 가리킵니다. 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정성가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들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하고 나아가 철학가이기도 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은 왕이나 귀족의 자문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성가 또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부러운 천리길을 여러분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어떻게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세도 있지 머리도 똑똑하지 뭔가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막을 건너서 이렇게 강도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 천리길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아쉬워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을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어찌 보면은 선물을 받고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고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를 무슨 날로 보게 되냐면 여러분 선물 교환하는 날이에요. 선물 받고 선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바로 크리스마스다. 우리가 너무 쉬운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선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오다가 잠시 놓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예루살렘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듣냐면은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근데요, 이 말씀은 한 600에서 700년 전에 미리 미가 5장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아주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구세주가 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동방 박사들은 지금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하러 가는 거냐면 선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구원주를 구세주를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선물 받으러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뭐기도 해요? 선물이시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선물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래요. 여러분, 은사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 gift of God.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선물이 뭘 준대요? 영생을 준대요. 이야, 그러니까 성탄절날 기프트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선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을 당해요.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사망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모든 영적 기쁨, 모든 영적인 평안함, 천국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사망은 모든 기쁨, 평안,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저도 인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인간이세요. 인간은 육신적인 수명이 다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보통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흙은요 어디로 돌아가면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인간의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분리가 되어서 내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영혼은 본래 내세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내세로 가는 것은 처음 첫 번째로 다 어디로 원래 가게 되어 있냐면은 지옥 내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다 지옥 내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되어 있는 우리에게 선물이 왔어요.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선물이 왔어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 그럼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선물로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도대체?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뎀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 정오 12시에 이제 우물가에 물 길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몇 마디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또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그리고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위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물을 주세요. 내가 그 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나 선물 좀 주세요. 나 선물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선물을 그래서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주는 것들,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은요 잠시 잠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여러분 이것은요 계속 솟아나는 그런 기쁨인 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불온 천리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그 정말로 와서 기쁨으로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산 넘고 사막을 건너 강도를 여러분 정말 피해서 이 수많은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온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래요. 선물을 봤어요. 선물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별, 그 선물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말 비전 성경에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는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으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뛸 듯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김진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때 학교 감신되죠. 강의가 왜 이렇게 겹쳤는지 못 가서 미안하다. 12월 달인지 아니면은 1월 달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와라. 밥 먹자. 강화도에 웨슬리 연구소를 개설을 했고 그랬으니 한번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한 30분인가 40분을 계속 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10권 정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 너 가지고 있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앞장부터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좀 훑어보는데 책이 좋은 거예요. 이 책을 왜 귀한 책을 받았으면서 왜 안 받았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이 귀한 선물을 정말 받았는데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런 귀한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후배요 또 목사구나. 그냥 받으면 그냥 책장에 끼워 놓았기 때문에 주신 분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귀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그 교회 다니는 자체가 우리는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여러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영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을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영접해서 내 선물로 받고 내가 살아가는지, 최고의 선물로 내가 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려야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차례예요. 자, 동방 박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들이 비유를 따라 오다가 놓쳤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딨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그곳까지 온 목적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목적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경배입니다. 여러분, 그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경배 드리러 온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로 믿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천리길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왜 왔겠어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나 우리들이나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될 것은 예배의 선물. 그래서 지금부터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중심으로 한 번 드려요, 또 더 드려요, 얼마나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나요? 온 마음 다해. 그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드렸어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보배합을 드렸대요. 이것을 동방 박사의 삼보라 그러죠. 아주 귀한 아주 보배를 이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는 황금이지요. 황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믿고 드렸다는 의미예요. 유양이 뭔가요? 인간의 왕,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해서 드렸다는 의미예요. 모량이 뭔가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이들 동방박사의 예물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받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드려요. 아무나 여러분 사랑을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권이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이끌려 사랑을 드리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선물 드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요? 선물이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통해 기꺼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냐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겨주는 것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3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해요. 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런 섬김과 헌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그들을 섬겨주는 자체가 이게 선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물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 나에게 했구나. 이것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작은 자에게 오늘 이후에 섬겨나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호가 있어요. 그분이 부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셨어요. 어느 날 어떤 마을에 아주 착하고 성실한 부두수선공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이 부두수선공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대요. 한 번만이라도 내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에요. 어느 성탄절 전날에 그의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일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침이 되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음식을 마련하고 청소도 하고 자신이 아끼던 주전자를 꺼내서 난로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거리에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한 여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치근해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여인의 발은 빨갛게 되고 그래서 시퍼렇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두수선공은 그 여인을 위해서 빵도 내어주고 그리고 아끼던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이 스프도 끓여주고 부두수선공이니까 구두 하나까지 그 여인에게 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나?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더 있다 보니까 거지하고
청소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또 들어오려는 거예요. 배고픔에 떨고 있어서 대접을 해주고 준비한 음식을 그들을 위해서 또 다 나누어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실망한 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넌 날 보았느냐? 아니요. 왜 안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아니 왜?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다. 나는 너에게 신발도 받았고 빵도 받았고 스프도 먹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선물을 너한테 받고 돌아왔다. 참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선물을 너한테 받았으니 나는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여러분,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에요. 선물 교환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날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 차례 아니겠어요? 예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배만 잘 드려도 선물을 잘 드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섬길까? 섬김만 잘하셔도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물을 잘 드리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인생 주님과 정말 평생도록 선물을 잘 교환하여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